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서면 말씀을 진중하게 잘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입가에 미소를 띄워드리고 싶은 욕심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 본문을 작성하고 나서 쭉 읽어보았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미소를 지을 만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이 중요한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부흥하면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 또 떠들썩한 이벤트, 또 언론에서 가지고 있는 그 관심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그런 세상적인 화려함에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교회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최초의 교회라고 하면은 이 신약 시대에 나타난 교회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집안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서 이 가족의 가문과 이 집안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신약교회에 모형된 모습들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야곱과 야곱의 식솔들, 그 가족들을 통해서 구약의 교회가 존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야곱의 가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구약의 교회, 이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공동체 안의 질서가 무너졌고요, 세상의 거대한 공격으로부터 지금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인 이 야곱의 집안, 구약의 교회가 어떻게 회복과 부흥의 길로 나아가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여서 이겼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의 형인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에서와 화해를 한 이후에 그 형을 따라가지 않고요, 세겜성 밖에서 정착하여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바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에서의 생활은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는요,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야곱의 딸 디나는요,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였고요, 그의 아들들은 이 세겜의 남성들을 모두 죽이고 약탈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요, 야곱의 집안의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방민족인 야곱 족속을, 이 야곱의 사람들을 지금 치기 위해서 곧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서로를 원망하면서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고 서로를 힐난하면서 지내고 있었겠죠. 바로 그러한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들의 집안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1절 앞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순한 표현 같죠. 사실 이 본문이 아니고도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황과 맥락을 따져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요 결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이 야곱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이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흥은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하는 일인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시작하실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축복에 대한 약속, 즉 하나님 나라를 너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회복되고 신앙을 잃다시피 한 사람이 다시 이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서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영혼이 돌아와서 그분의 은혜의 백성이 되는 것과 같은 일들은요, 우리 편에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 집안의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이 몇 가지 명령들을 보겠습니다. 1절 후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요, 다른 수식어들을 제외하면요,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 세 번째, 제단을 쌓아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원어로는 쿰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억 없으신가요?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사망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이 달리다 쿰, 일어나라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미디안을 치러 가는 기드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어나라 역시 쿰입니다. 또 이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불순종하였던 이 요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일어나라. 일어나 그 위대한 도시 니느웨로 가라. 바로 여기도 역시 쿰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쿰은요,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너희의 그 불순종과 불신앙과 그 침체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외치신 쿰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은요, 세겜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굉장히 영리하고 부지런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굉장히 성실한, 영악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 세겜에서 10년도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너는 잠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 교회가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지 못한 시간이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년 아니면 이 1년의 세월을 한번 돌아보면, 죄송합니다,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성도였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는 성도였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이 깨어있는 시간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달력으로, 시계로 보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 깨어있던 시간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시간, 그분을 인식했던 시간, 하나님을 의지했던 시간, 우리가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회개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깨어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바쁘게 지냈더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순종과 간절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잠들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굼, 일어나라. 그 음성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요, 일어나라서 어디 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요, 이전에 야곱이 형에게 도망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주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잠들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죠. 바로 그곳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또 그곳에서 야곱은요, 바로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가 이 베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특별하게 만났던 장소가 이 베델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났던 그런 장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던 그 자리,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자리, 그분께 뜨겁게 기도했던 자리, 내가 그분께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자리, 그런 자리가 있냐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침체 가운데 빠져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요,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편재하셔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서나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아도 주님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 맞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특별하게 일하시는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이 그런 곳이었고요, 바로 이 법궤가 있던 성막과 성전이 그런 장소였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 돌판에 자신의 말씀을 새겨주실 때 굳이 그것이 신의 산이었을까요? 굳이 신의 산만 가능했을까요? 아니었겠죠. 어디에서나 그 말씀을 분명히 주실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 신의 산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 온전한 임재, 그 충만한 임재의 자리를 누리라고 바로 그 대제사장을 이 성막의 지성소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베델이 어떤 곳이라고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바로 그런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은 특별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베델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 베델로 나아가서 특별한 하나님의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원을 드립니다. 제가 8년차 설교를 하면서 오늘처럼 목이 이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계속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명령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의미적으로 볼 때요, 앞에서 명령하신 것들, 일어나라, 또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이 명령들의 그 주 목적이 바로 이 세 번째 명령에 있습니다. 바로 이 제단을 쌓게 하시기 위해서
앞에 두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이 제단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는요, 이 단에서 무슨 의식을 치릅니까? 희생 제사를 치르죠. 제물의 희생의 피를 이 단 가운데 뿌림으로써요, 이 죄악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제단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단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그 주변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피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제사장은요, 매일 향을 피우는 의식을 치르면서 이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 정결 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이 피가 흘려야 하는 그 단 외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피의 제단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혈이 교회 공동체에 흘러야 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늘 그분의 피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예배는요, 희생의 단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요, 우리는 예배할 수가 없고, 누구도 예수님의 피 없이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부흥을 이루는, 회복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은요, 부수적인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회개의 어떤 요청을 위해서 하는 많은 장치들은요,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소원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목장과 또 양육과 작은 소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모임 가운데 이 모든 모임들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입니다. 자,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짧은 명령이지만 그 말씀에 잠에서 깨어나서 곧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에게 속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종들에게 그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델로 올라가자,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특이한 것은요, 야곱이 이 명령을 하기 전에, 3절에 그 권면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르지 않으신 세 가지 명령을 추가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네, 아멘. 자, 야곱은 왜 하나님의 명령에 더해서 추가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이 갑자기 하나님이 되었을까요? 지금 이상한 사이비 신앙이 들은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이에요. 쿰이라는 말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지금 온 10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자신의 상황을 보고 자신의 현황을 보니까 마치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이 돼지우리와 같은 것이죠. 주위를 보니까 자식과 종들이 우상의 형상이 귀고리를 달고 있고요,
조각품을 품고 있고요. 또 마치 그들의 모습과 행실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그것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있던 모습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세 가지 명령을 추가합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죠?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에는요, 수많은 우상 신상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아내 라헬 역시요, 하란에서 도망 나올 때 이 드라빔이라는 수호신을 가지고 나왔었죠.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들의 식솔들과 많은 종들 역시 이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조각품들과 귀고리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교회인 이 이스라엘 안에 우상과 거짓 신들이 가득 들어차고 말았다는 것을 지금 야곱이 깨어 일어났을 때 그 눈을 통해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을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이라는 것은요, 몸과 마음, 몸뿐만이 아니라 주로 이 마음까지, 우리의 도덕적인 영역까지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더니, 일어났더니 무엇이 보이냐면 자신과 가족들 가운데 가족들의 그 지저분한 모습들이, 그 더러운 면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가나안의 그 행실들, 그 관습들이 그들의 모습과 생활 방식 가운데 남아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몸도 마음도 씻으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었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야곱이 한 마지막 명령입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이 신분을 나타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의 옷을 입는 것, 그리스도의 주의 그 의의 옷을 입는 것,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옷을 바꿔 입는 것은요, 어떻죠?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저 사람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옷을 바꿔 입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다른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결해지고, 너희가 뭐라고 얘기하기를 했죠 아까? 신상을 버리고 정결해져라 이야기했을 때 그 모습이, 그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그 모습대로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도덕적인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세 가지를요, 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 또 정결하게 하는 것, 의복을 바꾸는 것. 왜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했을까? 야곱이.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단 한 가지를 이 야곱이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회개하라는 것을 지금 자신의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결함이 없다면 회개하라는 것이고요, 구별된 삶이 없다면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부응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회개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눈이 떠졌을 때 우리에게 보이는 그 모든 악하고 더러운 행실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 자신의 공동체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이 교회사적인 가운데 그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고 또 퍼져나갔을 때 그 가운데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이 자리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이 가운데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우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회개의 부르짖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요 우리는요 바로 쓰러져가는 이 야곱의 공동체를, 이 구약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는지 이 6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려면요 그 명령들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명령,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쿰, 일어나라. 이 음성에 깨어나서 우리 자신의 베델로 나아가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제단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그 예배에 설 때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적 우상들을 무너뜨려 줄 것이고요, 정결하게 할 것이고요,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도전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쿰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